그대는 마음을 쉽게 줬다가 인생 전부가 송두리째 흔들려 본 적이 있는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말씀했음에도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람의 말 한 줄에 마음을 내어주곤 한다. 나 또한 마음을 쉽게 내어주고 혹독한 대가를 치른 적이 있다. 신뢰했던 이가 등을 돌리고 진심을 다했던 관계가 독이 되어 돌아오고 평생을 바쳤던 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강진 유배지의 겨울은 추웠다. 하지만 더 추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다. 어제까지 스승이라 부르던 이들이 오늘은 죄인이라 손가락질했다. 함께 꿈을 꾸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 추위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너무 쉽게 주면 가볍게 여겨지고 너무 꽁꽁 싸매면 외로움만 남는다는 것을. 그대도 그러지 않았는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 주었다가 배신당하고 그 후로는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을 것이다. 혹은 반대로 한 번 다친 뒤로도 또다시 쉽게 마음을 열어 같은 상처를 반복했을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말하고 싶다. 마음을 쓰는데도 기술이 있다고.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그 사이에 길이 있다고. 사람은 본디 외로운 존재다. 혼자 태어나 혼자 죽는다. 그 사이의 시간을 견디기 위해 우리는 관계를 맺는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대를 채워주지는 않는다. 어떤 관계는 그대를 비우고 어떤 관계는 그대를 무너뜨린다. 그것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 내가 유배지에서 배운 첫 번째 진리는 이것이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하지 않았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인사를 건네는가?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견뎌낸 자신을 칭찬하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늘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의 평가를 신경 쓰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쓴다. 정작 가장 중요한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점점 투명해진다. 젊었을 때는 직함이 있고 역할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봐준다. 하지만 은퇴하고 역할이 사라지고 위치를 내려놓으면 사람들은 그대를 보지 않는다. 거리를 걸어도 모임에 가도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그대는 점점 투명한 존재가 된다. 그때 비로소 깨닫는다.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했던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내가 유용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 유용함이 사라지자 관계도 사라졌다는 것을. 이것은 슬픈 진실이지만 또한 자유를 주는 진실이기도 하다. 이제 그대는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아무에게도 잘 보일 필요가 없다. 아무에게도 쓸모있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그저 그대로 존재하면 된다. 이것이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의무에서의 해방, 기대에서의 자유, 역할에서의 벗어남.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자유를 두려워한다. 쓸모없어진 자신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억지로 바쁜 척하고 억지로 필요한 사람인 척하고 억지로 젊은 척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대는 이미 평생을 살아왔다. 이미 충분히 증명했다. 이제는 그냥 쉬어도 된다. 쉰다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다. 쉰다는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달려왔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모시고 은퇴를 준비하고 쉬지 않고 달려왔다. 이제는 멈춰도 된다. 아니, 멈춰야 한다. 속도를 늦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다.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의 소리,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하늘. 우리는 그것들을 보지 못했다. 너무 바빴기 때문이다. 이제는 볼 수 있다. 천천히 걸으며, 천천히 호흡하며, 천천히 살아가면 된다. 천천히 산다는 것은 나태함이 아니라 깊이의 문제다. 빨리 사는 삶은 표면만 스치고 지나간다. 천천히 사는 삶은 깊이 들어간다. 한 끼의 식사를 천천히 음미하고, 한 권의 책을 천천히 읽고, 한 사람과의 대화를 천천히 나눈다. 그러면 삶의 밀도가 달라진다. 내가 강진에서 배운 두 번째 진리는 이것이었다. 적게 가진 것이 더 많이 가진 것이라는 역설. 유배지에 끌려갈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지위도, 재산도, 명예도, 자유도. 하지만 그 빈 공간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다. 고요함, 성찰, 깨달음, 평온.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려 한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하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허전함은 커진다. 왜 그럴까? 우리가 채우려는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인정, 사랑, 평안, 의미다. 그런데 그것들은 물질로 채울 수 없다. 그대가 지금 가진 것이 적다고 슬퍼하지 말라. 오히려 적게 가진 것을 축복으로 여기라. 지킬 것이 적으면 두려움도 적다. 잃을 것이 적으면 자유롭다. 욕심이 적으면 평온하다. 이것이 무소유의 지혜다. 하지만 무소유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가져야 한다. 다만 불필요한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말라는 것이다. 그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필요하지 않다. 습관적으로 원하는 것일 뿐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욕심이 줄어든다. 먹는 것도 적게 먹고 입는 것도 간소해지고 가지려는 것도 줄어든다. 이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이다. 진짜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줄이지 못하는 욕심이 하나 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다. 특히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 이것이 때로는 집착이 되고 간섭이 되고 갈등이 된다. 내려놓아야 한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삶이 있다. 손주들은 손주들의 세계가 있다. 그들에게 그대는 삶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독립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다. 내가 유배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이었다. 특히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가슴 아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내가 없어도 아이들은 잘 자란다는 것을. 오히려 내가 없기 때문에 더 독립적으로, 더 강하게 자랐다는 것을. 부모의 역할은 평생 아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키우고 그 다음에는 놓아주는 것이다. 놓아주되 사랑은 놓지 않는 것. 가까이 있지 않아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사랑이다.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다. 배우자가 먼저 떠나거나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찾아온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가?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외로움은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마주한다. 평생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오느라 잊고 있던 나 자신을 만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외로움 속에서 할 수 있다.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것이 노년의 과제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하는 것이고, 고독은 홀로 있음을 즐기는 것이다. 같은 상황이지만 마음의 태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이 된다. 고독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산책을 하고, 명상을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채우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강진에서 혼자 보낸 시간이 오히려 선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진짜 나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500권이 넘는 책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고독이 나를 깊게 만들었다. 그대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혼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저 존재하는 시간. 호흡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그대는 평온을 찾을 수 있다. 분노도 내려놓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도 분노가 많아진다.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젊은이들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변화하는 것들이 못마땅하다. 예전이 좋았다고 요즘 세상은 엉망이라고 불평한다. 하지만 세상은 늘 변한다. 그대가 젊었을 때도 어른들은 같은 말을 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고, 예전만 못하다고, 세대마다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세상은 계속 돌아간다. 그대의 불평과 상관없이. 분노는 그대 자신만 해칠 뿐이다. 상대는 그대의 분노를 모른다. 혹은 알아도 개의치 않는다. 그런데 그대는 그 분노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다. 누구를 위한 분노인가? 분노는 대부분 무력감에서 온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좌절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짜증. 하지만 생각해보라. 그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그대 자신뿐이다. 다른 사람도, 세상도, 상황도 그대 뜻대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대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저항하지 않고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다. 이것이 수능이다. 수능은 체념이 아니다. 수능은 지혜다. 바꿀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다. 내 생각을, 내 태도를, 내 반응을. 후회도 놓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후회가 많아진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이런 후회들이 밤마다 찾아온다. 하지만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한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다면 후회는 무슨 소용인가? 후회는 그저 그대를 괴롭힐 뿐이다. 대신 받아들이라.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가 알고 있던 만큼, 내가 할 수 있었던 만큼. 지금 돌아보면 부족해 보여도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다. 그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그 경험에서 배워라. 후회를 교훈으로 바꾸는 것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다. 남은 시간을 후회로 채우지 말고 배움으로 채우라. 나는 수많은 후회를 안고 살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후회는 과거에 갇혀 사는 것이고 평안은 현재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현재를 선택했다. 과거는 흘려보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이 글을 듣고 있는 지금 그대의 주변은 어떤가? 그대의 호흡은 고른가? 그대의 몸은 편안한가? 이것을 느껴보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돌아감이다. 우리는 어디선가 왔고 언젠가 그곳으로 돌아간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죽음을 두려워하며 움츠러들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살 것인가? 나는 매일 죽음을 생각한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에게 감사를 전할 것인가? 무엇을 정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게 된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 그대도 그렇게 해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겠는가? 누구를 만나겠는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것을 지금 하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사람들은 죽기 전에 후회한다고 한다. 더 용감하게 살지 못한 것,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더 많이 웃지 못한 것. 그대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용감해지라. 나이가 들었다고 움츠러들 필요 없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더 자유롭다. 잃을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되라. 사랑을 표현하라.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말라. 가족에게, 친구에게, 심지어 낯선 이에게도 사랑은 주면 줄수록 커진다. 아끼면 아낄수록 줄어든다. 웃어라.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라. 삶이 늘 무겁고 진지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어리석어도 되고 때로는 철없어도 된다. 나이 들매 특권은 더 이상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평안은 멀리 있지 않다. 어떤 큰 깨달음이나 특별한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평안은 지금 여기 작은 것들 속에 있다. 따뜻한 차 한 잔, 부드러운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 그것이 평안이다. 거창한 것을 찾지 말라. 눈앞의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라. 그러면 평안은 저절로 찾아온다. 나는 강진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고요함, 깨달음, 자유, 평안.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보였다. 그대도 내려놓으라. 집착, 욕심, 분노, 후회. 무거운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대는 가벼워진다. 가벼워지면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지면 평안해진다. 그대의 남은 날들이 평온하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그대가 매일 작은 기쁨을 찾고 작은 감사를 느끼고 작은 평안을 누리기를.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말이다.